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은 아선인 몸.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 산에서 내려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용진 집사님께서 오늘 새벽이죠. 새벽 2시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연락이 왔고요. 이제 지금 이제 사비 장례식장으로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은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확정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황 집사님 소식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도 죽음에 대한 내용이라서 아침에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론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이제 그 에돔 족속이 길을 막아서 이제 옆에 길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그 호르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아론이 죽고요. 그다음에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이 이양이 되는 거고, 이제 6개월 후에는 이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이양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여기서 잠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내용의 과정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시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그랬는데 28절에 가면 아론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는 산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원래 그 제사장 위임식은 성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아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아론, 엘르아살, 모세 세 사람만 가는 거예요. 세 사람만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 장례식도 엘르아살하고 모세하고 둘이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둘이 세 명이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그다음에 둘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행복한가요?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너무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 마지막 이제 아론이 제사장 퇴임식을 하는데도 그 퇴임식도 너무 쓸쓸하고 그 다음에 엘레아살 입장에서는 제사장 취임식이잖아요. 제사장 취임식을 하는데도 너무 쓸쓸하고 그리고 장례식도 너무 쓸쓸한 거예요. 장례식도 모세하고 이 엘레아살 둘이서 장례식을 치르고 내려온 것입니다. 좋은가요?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바 사건 때문에
아론이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왔던 김주로 목사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김주로 목사님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무리바 사건 때문에 징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죽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시고 죽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벌써 죽었어야죠. 우리는 벌써 죽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쓸쓸한 그런 퇴임식과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엘르아살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르아살이라면 이렇게 한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산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외롭게 죽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 뒤를 잇고 싶으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모습을 봤다면 엘르아살도 나 안 한다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하고 싶다.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K, PK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목회자 자녀나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에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삶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심한 경우는 아예 신앙을 버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그 쓸쓸한 죽음을 보고도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이어받고 이제 계속 그 직무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내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유일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살 때 이제 선교를 갔던 그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키운 거죠. 키우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한 얘기나 이런 많은 기억들을 본인이 기억하기보다는 엄마 얘기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억하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은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또 그 선교사를 하고 싶을까요? 자기도 또 그 선교사를 하고 싶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뭐죠? 송사모님 그 부모님이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선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선교길을 가는 것이죠. 이런 거를 보면은 그분들의 삶을 그렇게 자녀들이 불행하거나 쓸쓸하게만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죽음 그 이면에 있는 뭔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이제 승낙을 한 거죠. 사실 그 유 목사님하고 두 분 중에서 송 사모님이 먼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유 목사님 선교사 안 가려고 이렇게 좀 더 미루고 이제 미루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뒤늦게 합류를 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부모의 그 신앙과 삶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계승을 하려고 했다. 이 엘르아살이 그걸 계승을 하려고 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그 아론의 죽음은 단순한 징벌적 죽음으로 해석하기에는 이제 석연치 않은 충분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그 이상의 정보, 이제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가 성경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아침 묵상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은혜 받은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정보예요. 여기까지가 정보고 이제 그 이상의 좀 더 이제 자세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이 아론과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징벌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선택적 죽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는 아론과 모세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론과 모세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론과 모세가 만약에 지금 그 이분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다. 그러면요 여기가 어마어마한 우상 단지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성지순례하다가 이 의문점을 제가 푸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다윗의 무덤 갔고 그 다음에 야곱의 무덤이라고 갔는데 둘 다 추정입니다. 추정. 근데 거기가 얼마나 큰 성지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죽음, 야곱의 죽음만 갖고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모세의 죽음 있는 무덤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신격화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 뒤에 불뱀 사건이 나오거든요.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불뱀 사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노뱀 신을 열왕기 시대 때까지 섬깁니다. 그 노뱀을 신으로 섬기는 그 풍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노뱀으로 치료한 것만 갖고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했다면 만약에 모세나 아론이 그 무덤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는 어마어마한 우상 단지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만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아론의 무덤도 그래도 아론은 행복하잖아요. 죽을 때 누가 있었어요? 형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혼자 올라갔어요. 모세는 산에 혼자 올라가서 모세는 혼자 죽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리더예요. 자녀들의 리더입니다. 제가 요새 폭삭 속았수다 열심히 보는 중인데 14화, 13화까지 봤나요? 근데 어제 이제 그 당의원 수련회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 편 봤습니다. 또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 본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그 주인공 여자의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근데 이 할머니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의 딸이 주인공입니다. 맞죠?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도 자녀 셋 중에서 하나의 자녀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는 두 분 다 죽은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한테 내가 네 마음 알지, 내가 네 마음 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가 치매가 오죠. 치매가 와서 다른 사람을 다 못 알아보는데도 이 손녀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 손녀만 알아보고 하는 얘기가 내가 네 마음 알지, 내가 네 마음 알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손녀가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이제 죽음을 앞둔 그 할머니한테 인생이 소풍이셨어요, 슬픔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안 보셨나요? 그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이제 그렇게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자녀도 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고생스러운 세월을 쫙 살아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인생이 소풍이셨어요, 슬픔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인생은 소풍이었다, 소풍이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죠. 물론 소설이죠. 이거는 폭삭 속았다가 사실은 아니에요. 소설인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신앙적이어야 된다. 마지막 죽음까지도 신앙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오래 남아요. 오래 남는데 마지막 모습까지도 신앙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과 모세는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너희들의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마지막 죽는 모습도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만약에 인간의 영광을 원했다면 뭐죠? 화려한 장례식이 있어야 되고 화려한 이침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초촐하고도 조용한 그런 장례식이었고 이침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그들이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택했고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신앙의 계승을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회중이 보는 데서 셋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28절에 가면은 이제 끝부분에 모세와 엘르아살이 둘만 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면은 온 회중 곧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때서야 실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다, 죽으러 간다, 이렇게 아마 셋이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회중들이 실감을 못한 겁니다. 실감을 못했다가 그들이 올라갔다가 둘만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그때서 이제 그들이 실감이 된 것이고 이제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들만 애곡한 거죠.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요. 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마감도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마감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저도 내리막길이면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심스럽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서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8일자입니다.